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받은 사람? 1절에 의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막 물질을 추구해가지고 물질의 부유함으로 행복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성공을 이룩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에 너무나 집착하고 애착해서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다 물질과 성공과 외모가 다 왜 필요하죠?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력과 욕구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혁명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혁신이에요. 성령님 외에는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이 창조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분별력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아닌데 유익인 줄 알아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처럼 살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저게 행복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이다, 가짜다, 가짜 행복이다. 그래서 인생이 망한다. 그래서 본문에 망한다 이런 표현 나오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라고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단절한 자들이 악인이에요. 세상 기준의 그 악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없고,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의미와 재미,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느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즐거움, 이 한 단어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오늘 단어가 즐거움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성도들의 입장이에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낙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무슨 신앙생활이 막 절제하고 막 억제하고 세상 문화 막 단절하고 영화도 안 보고 드라마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 처박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무슨 교회 규칙 준수하고 예수를 위해서 항상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막 부인하고 항상 막 복종해야 되고, 닥치고 복종, 그냥 헌신해야 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교회 가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교회 규칙 따라야 되고, 내가 즐기는 거 못하고 나 술 마시고 놀아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교회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을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불쌍한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 차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물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때로는 견디고 감당하고 눈물도 있고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성도의 영광과 즐거움과 신앙의 원동력이 뭐냐? 오늘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새기세요. 네? 원동력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아는 게 이상하죠. 어떻게 이걸 알아요? 이건 비밀인데, 신비인데,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별적인 복인데, 즐거움에 희열이 있는 거예요. 희열. 제가 왜 목회자로 살기로 선택한 줄 아십니까? 저는 1차 동기가 영혼을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20대 후반에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신앙생활이 그냥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도의 복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바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는 거 그 이전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사도가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예요. 일단 기적이죠.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이란 건 뭔가 대상을 내가 만나고 접촉하고 느끼고 교감하고 그럴 때 서로 알아가고 그럴 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사랑하게 된 이 기적의 사건, 최고의 기적이죠. 이 기적 속에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신앙생활은 뭐냐? 즐거워하고 즐기는 거예요. 네? 예배는 뭐냐? 축제.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는 축제다. 오늘 우리는 준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누리려고, 맛보려고,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잔치의 시간이에요.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님이 없고 너의 집에 돈이 없고 열매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놀라운 능력이죠.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떤 결심을 한 사람입니까? 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겠다, 주님만 위하여 살겠다.
이 헌신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런 헌신의 동기가 뭐예요? 근본적인 동기가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헌신인데 그 동기가 복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온전한 헌신의 동기가 아니에요. 복 못 받으면 뭐 어떻게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뭐 안 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온전한 동기가 아니잖아요. 상급 받으려고 우리가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의 동기는 뭐예요? 단순해요. 그냥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제일 강력한 거예요. 동기가 그냥 즐거우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돈도 없는데 그 상류층만 살 수 있는 옥합을 구입해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리고 막 발에 입 맞추고. 왜 그랬어요? 마리아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입 맞추고 드리면 주님이 나한테 복을 많이 주시겠지? 이러한 속셈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죠.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벅차고 크고 충격적이고 과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동기가 뭘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어느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알면 알수록 이러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직장인들의 유일한 로망은 뭡니까? 휴가 아니에요? 휴가? 네? 우리 예주도 지금 휴가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막 업되어 있는데,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놀아야 될 그 휴가 기간에 어디를 떠나버립니까? 선교를 가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쉬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 가고 의로 선교 가고 봉사 선교를 간다니까요. 선교를 왜 가요?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좋으니까, 본인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권면하지 않아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좋고 즐거우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땅의 교회에. 네, 은근히. 성도의 정체성은 누구냐? 즐거움을 맛보고 즐거움을 알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보세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즐거움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복받은 거예요. 이런 삶이, 이런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이다.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내 신앙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진짜 복받은 거예요. 즐기고 있다면 이거 아무나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다면 이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놀라운 성령. 이런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단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복을, 이게 진짜 복인 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됐다, 교회에 나와서 변화됐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의 모습이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이고 전도사님이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인데
성령님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게 전혀 즐겁지 않죠. 그냥 억지로 가죠. 억지로. 엄마의 성에 못 이겨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리지도 않고, 찬양하면 그냥 기독교 음악을 노래하고 있는 거고, 전혀 동참하지 못하죠. 이랬던 제가 야구 실패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이후에 저한테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세상 가요 팝송 많이 알고 있거든요. 되게 세상 가요 팝송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팝송을 많이 알고 있어요. 가끔 예람이 엄마 놀라요. 반주 소리 딱 듣고 그냥 제 제목 그냥 알아버려요. 저는 그 정도로 팝송 매니아였어요. 그랬는데 딱 은혜 받으니까 세상 노래, 이문세 노래, 뭐 이런 유재하 노래, 팝송보다 찬양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즐거웠어. 예배가 즐겁고. 이게 바로 변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성령의 역사, 변화의 모습이 뭐냐? 막 점점 더, 그 전보다 점점 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즐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모습들이에요. 조금씩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조금이라도 전보다 2, 3년 전보다는 내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동력과 본질이 즐거움인데 왜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까요? 소요리 문답강의 제1번, 1번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 무엇이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답이 나왔죠?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때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세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막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좋잖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의 부모 하나님. 내가 즐거워할 때, 내가 막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영이 막 희열을 느끼고, 아 좋다, 너무 좋다, 이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사람이 보기에도 즐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즐기는 모습이 가장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즐길 때 막 이런 어떤 반응이, 야 찢었다, 미쳤다.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즐기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즐거움이 가장 세다. 왜 즐거워해야 하냐면 즐거움은 강력한 힘이에요. 즐기는 사람 못 당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진짜 센 거예요. 즐기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진보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 스포츠와 유럽 스포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축구. 왜 처음에는 청소년 시절에는 한국이 강한데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는데 점점점 성장하면 한국은 뒤처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배울 때 한국 지도자들은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이기는 법을 그냥 굉장히 이게 전형화되어 있죠. 그런데 유럽의 지도자들은 이기는 법 가르치지 않고 처음에 배울 때 그냥 노는 법, 공 가지고 놀고 즐기는 법을 막 가르쳐요. 즐기는 법. 거기에서 창의적인 플레이가 막 나오고 기술이 습득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즐기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성도들도 성장하는 거 보세요. 누가 성장하죠? 막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 성장하지.
신앙생활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냥 여전히 재미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중요하니까 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마음도. 근데 계속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장이 막 이렇게 잘 될까요? 네?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이 즐거움이 나를 지킵니다, 성도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력 같은 거라. 면역력만 강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이 마귀로부터 아까 말했죠.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마귀는 즐거워하는 사람 못 건드려요. 예?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킵니다. 유혹은요, 즐거움을 상실할 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도 그냥 무슨 의무감으로 막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렸을 때, 느슨해지고 권태감이 생기고 안일해지고 태만할 때, 그때 마귀가 찬스예요. 그때 한눈 팔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은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요,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영광과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강력한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쉽게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도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길은 뭐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충만하면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인간은 막 즐겁고 기뻐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야 신이 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의 방향이 성령님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의 베스트 상태, 가장 좋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즐거움이에요. 항상 이거를 성도님들 기준으로 나 자신을 성찰하세요.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 내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좋은 상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즐거움을 상실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령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면역력이라 그랬죠.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이 기쁨은 낭만적인 정서 같은데 아니에요. 기쁨은 능력이에요. 능력. 센 거예요. 지호락. 락이에요. 락. 지, 아는 거, 호, 좋아하는 거, 락, 즐기는 거. 락이 제일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왜 십자가를 참고, 예수님이 정말 굴욕당했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막 딱이 맞고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이기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십자가를 참고 얼마나 예수님이 수치심을 느껴요. 그죠? 그냥 자존심 완전히 짓밟아 버렸잖아요. 근데 개의치 않았대요. 이게 승리예요.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영적인 즐거움, 이 기쁨.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쁨이 슬픔을 이긴다. 한 번 더. 즐거움이 문제를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베푸시는 조치가 뭐냐면,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막 주세요. 즐거움을 막 넣어 주셔서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아서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승리 방식.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장 강한 것이고, 기쁨이 모든 것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취향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운동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와 숲을 좋아하고 뭐 예술적인 부분도 좋아하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런 것들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다 취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복 있는 사람들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예요. 신앙은 뭐냐? 보다 더. 네? 성도는 보다 더의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 모르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 자체죠. 성령님 자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교제하는 것. 신앙은 뭐냐?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목회자는요, 성도를 교제하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매쟁이에요. 성령님께로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해서 성령님께로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제가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보다 교제가 우선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마르다가 막 봉사하고 주님한테 막 잘 대접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네 동생 마리아처럼 내 앞에 앉아서 교제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걸 더 우선시해라. 그게 주님이 권면했잖아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많은 직분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교회 일 하느라고, 교회 행사하느라고,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정작 해야 할 성령님과 1대1의 교제는 다 소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물론 봉사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교제하는 게 항상 최우선. 교제가 될 때 봉사도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미에 대한 정의가 있죠. 주님과 우리 사이는요, 연인 사이예요. 연인 사이.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패는 분수령은 오늘도 분수령은 뭐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성령님과 나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 사이가 좋은 게 복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뭐냐면 연애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거. 사랑은 연애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보시고. 왜 우리를 불렀다고요? 교제하려고, 연애하려고, 사귀려고.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이게 신앙이에요. 사귀는 거예요, 성령님과. 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사귀는 게 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리는 거라고. 성령님과 내랑 영적으로 교제하고 사귀어서 누리는 거예요. 아, 행복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고, 찬양을 통하여 교제하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켜야 할 무슨 과제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즐기라고. 그래서 성도님들, 누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한 번쯤 이러한 경험과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요,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죠. 예배하면서 아, 좋다. 아, 행복하다. 찬양 부르면서 아, 행복하다. 기도하면서도 아, 행복하다. 말씀 들으면서도 아, 행복하다. 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항상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도님께. 내가 이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 진짜 행복하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행복이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못한다고. 성도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안 되니까 아예. 근데 성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찬양, 말씀, 기도, 교제,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누립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누려요? 성도가. 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행복의 진수고, 지금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과 교회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천국의 작은 축소판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럼 기도가 필요 없죠.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하면 돼요.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 우리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워밍업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찬양도 이런 찬양이죠.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우린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최애 시간, 넘버원 시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대요. 아침 저녁으로. 무슨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듯이 복용하는 그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도님들, 그만큼 좋으니까, 이 본인한테 즐거우니까.
이 교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막 유럽 축구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는 사람들 막 우리 시간차가 다르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시청하고 막 좋아하니까. 골프 가는 사람들 보면요, 가끔 이렇게 교회 오잖아요. 차 타고 오면 그 앞에 상가 앞에 골프 가방 들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골프 치러 가고 낚시도 막 새벽에 막.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이 되자마자 내가 눈을 떴다.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 좋았으면 그냥 새벽 되자마자 눈을 떴대요. 막 소풍 가는 그런 어린 학생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교제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지금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다 제가 행복하시나요? 교제하는 게 즐거운가요? 행복한가요? 그러면 100% 그래요 하는 게 좀 안 나올 수도 있죠. 왜 교인이, 성도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신앙생활 교제하는 게 왜 즐겁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내 영이 살아나야 가능한 거예요. 죽은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나요? 죽은 사람하고 연애할 수 있냐고요? 죽은 사람하고 사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나야, 교제는 영적인 교제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야 영적인 교제가 돼.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찬양할 때 행복할까요? 내 영이 죽었는데 기도할 때 행복할까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영이 병들었는데 예배할 때 막 즐거울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고 건강하고 살아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성도들의 영혼부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새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말씀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지? 예배 때 왜 하나도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막 힘들어하는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영이 살아나야 가능하고, 두 번째, 왜 교제가 행복하지 않느냐? 모르니까. 간단해요. 모르니까. 맛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구나, 맛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 좋아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고, 바둑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저기 호수공원 가면, 주엽에도 공원 가면 어르신들이 맨날 바둑 둬요. 저 왜 바둑 두지? 더운데? 그리고 막 게임하는 사람, 게임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여자들 막 쇼핑 가는 거 막 이해가 안 되고, 남자들은 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제가 왜 이해가 안 돼요?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를 제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 미치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 미치잖아요. 막 너무너무, 바둑도 막 다 보이잖아요. 막 그런 게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냥 하얀색, 검정색. 뭐 아니까, 맛보아 아니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항상 너희는 먼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맛보아야 된다. 나를 찾아라. 내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요, 또 이유가 뭐냐면, 아직 신앙의 폼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폼이. 네? 운동을 배웠어요. 수영을 해요. 탁구를 해요. 테니스를 쳐요. 제일 먼저 무슨 작업합니까? 코치한테 폼부터 만들어야죠. 폼부터. 왜 폼을 만듭니까? 폼을 만들어야 게임이 되고 서로 랠리가 주고받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테니스를 배울 때, 저는 야구하던 습관은, 야구는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테니스는 이렇게 쳐야 돼요. 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돼서. 그 레슨 받을 때 너무 안 되니까 공 치면 다 막 담장 다 홈런이 되는 거예요. 코트에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배울 때 한 달 이때 너무 테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레슨 받으러 갈 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야겠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폼이 좀 시간이 지나서 인내해가지고 버텨서 폼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진짜 뭐 성령님, 예수님이냐 테니스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네? 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일단 레슨 받으러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폼을 만듭니까? 코치한테 레슨을 받아야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고 기도를 해야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왔구나, 내게로 찾아왔구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기회예요, 기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하는데 지금도 아니 그전에도 제가 성령님이 은혜를 많이 줬어요. 가끔 그래요. 우리 예람이 해주는 아빠 설교가 주일보다 수요일 금요일이 더 좋을 때가 있대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성도들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귀한 기회를 또 놓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 기회인데,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인데 이걸 또 놓치는구나. 그래서 레슨을 받아서 일단 성도님들 루틴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틴.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목요일 날 올라왔던 글인데 되게 좋은 글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여정이라는 추상적인 여정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성경을 읽기 표를 따라 읽으며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루틴으로 실체해야 된다. 루틴,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도님과 교제하는 이 루틴. 예수님도 루틴이 좋았잖아요. 습관. 이 루틴을 통해, 루틴이 뭐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말씀 읽는 것, 그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예배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루틴을 통해서 성령님이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맛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기본기,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기본기를 내가 딱 만들면 기본기를 만들어가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즐거워하는 신앙을 맛보며 만들어져 가요. 성도님들 기본기가 약하면 안 돼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부든 운동이든 기본기가 약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본기가 약하면 다 약해요. 성도는요, 예배랑 말씀이랑 기도가 강해야 돼요. 이게 약하면 다 약해요. 문제가 터지면 막 무너져요. 그냥 이게 튼튼하고 탄탄,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침해받지 않는,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기예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충만교회 제가 무슨 봉사를 시킵니까? 무슨 행사를 만들어서 막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기 계속 습득시키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고 변화되는 거죠.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기도를 배제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이 교제하는 기본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4절입니다. 3절,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교제를 할 때, 성도의,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복, 누리는 복. 그냥 교제하는 자체도 복인데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된 결과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짜릿하죠. 그게 4절입니다. 3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복을 누려요. 교제하는. 일단 성도님들, 교제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성도님과 교제하는 걸 힘쓰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게 복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더 즐겁고 재밌어요.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밌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도님들. 즐거워하는 자는 가까이 한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마음 가는 곳에 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오늘 3절에 교제하는 자는 첫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어요. 열매. 교제하는 자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변화되는 거죠. 무슨 열매?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사람과 같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시죠, 성도님들? 그 열매가 내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리는 겁니다. 그 9가지 열매. 그 누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회복시켜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 어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다 아시죠? 열매를 맺는 비결?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합.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세요. 이 시냇가에 딱 심은 나무. 시냇가랑 나무랑 뿌리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밑에 뿌리가 다 이 물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남자가 여자 없이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랑 여자랑 사랑으로 결합이 되니까, 붙어 있으니까 아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네? 이렇게 나무가 시냇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시냇가에 딱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의 능력이 뭐냐? 붙어 있는 게 능력이에요. 붙어 있는 거. 이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끝까지 내가 붙어 있겠다, 생존을 위해서 버티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존은 성령님과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게 능력이고 붙어 있는 게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 붙어 다니죠. CC들. 이 붙어 있음이 행복이에요. 뭐가 문제고 불행이고 실패인 줄 아십니까? 떨어져 있는 거. 떨어져 있는 거.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 영이 성령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늘 붙어 있는 것, 붙어 끈끈하게 껌처럼 그냥. 그래서 열매를 맺고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교제하는 사람은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왜 메마르지 않을까요? 이 나무에 공급을 주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이 수분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성령님이고 나무는 우리예요. 네? 공급을 받으니까, 교제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요. 공급.
영적인 공급, 생명력, 은혜, 공급을 받으니까. 메마른 사람들은 왜 메마르죠? 공급을 받지 못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영적인 물의 공급을 못 받아요. 물이 없으니까 가뭄이 오는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메마르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굳어버리죠. 굳어버리면 어떤 사람? 강팍해져요.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막 은혜 있을 때는 사람이 부드러운데 막 은혜가 없으면 막 강팍해져. 갑자기 강팍해지면 완고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만 주장하고만 그래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물기로 촉촉합니다. 네? 얼굴에, 피부에 이게 수분이 있어야 피부가 좋고 촉촉한 것처럼 내 영혼의 피부가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공급받는 사람은요, 마음 상태가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니까 수용을 잘하죠.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순종하게 된다고. 순종은 기도를 통해 공급을 받아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부드럽게 나오죠. 근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언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칠게 나오죠. 고집스럽게 나오죠. 마지막 교제하는 자의 복은 뭐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교제하는 자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형통해지는. 네? 형통이 뭡니까? 범사가 다 잘 돌아가는 거죠. 범사의 복이 넘치. 왜 그렇죠? 교제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돌아가고 좀 어려워도 이겨내고. 그래서 여기 본문의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이게 형통이에요. 앞으로 나가. 요셉 보세요. 억울함 당하고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네? 내가 영적으로 발전한 게 형통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형통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실패를 승리로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도약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연결되고 교제하는 자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말하냐면 걱정이 없대요. 걱정.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죠. 물가에, 시편 1편하고 똑같네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물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수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네? 평안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 비 엄청 왔죠. 지난주 얼마 전에. 그 비가 많이 와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저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 모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다 빨아 나가니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폭염이잖아요. 지금 폭염이지만 그래도 환경은 폭염이고 상황은 폭염이도 죽지 않는 건 뭐죠? 그늘에 있으면 돼. 그늘이 없는 게 문제예요. 폭염이 문제가 아니라 그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사야 42장, 주님은 우리에게 그늘이에요. 그늘. 폭염을 피하는 그늘. 근데 냉방 시스템만 있으면 폭염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막에 있을지라도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물이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네?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물을 공급해주고 그늘 역할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 그게 다 그늘이에요. 그늘. 우리에게는 물이 있어요. 그늘이 있어요. 교제하는 자는 이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성령님 계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이 돼도 걱정 안 할 것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이렇게 마음이 강해진다니까요, 교제하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처럼 성령님과 교제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다, 이 행복이 나한테 최고다,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점점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영광 받고 형통해져가는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들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실제적인 사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